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 사울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이제 켰는데 컴퓨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막 겨우겨우 부팅이 돼가지고 컴퓨터 켜졌는데 막 설정들이 막 틀어지고 이렇게 초기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컴퓨터에는 이제 항상 그 시간이 찍히거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컴퓨터 안에 시간이 자체적으로 흘러가는데 시간이 2014년 뭐 6월 며칠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4년이 뭘 하고 있었지 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한번 지나가고 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만 뒤로 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시겠습니까? 제일 좋았던 때, 제일 예쁘고 처녀적이 아름다웠던 때 그때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그 남자만 만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그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됐을 왜 좋아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의 말씀은 야곱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야곱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은 그때를 사실 피할 수 있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이 34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4장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앞에 33장을 사실은 배경적으로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33장에서 야곱은 큰 산을 하나 넘었죠. 큰 어려움을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힘든 어려움을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와 화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야곱과 형이 화해를 하고 가장 어쩌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산을, 큰 문제를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은 동생에게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먹여 살릴 테니까 나하고 가자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걸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식들도 어리고 지금 가축들도 새끼도 어리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33장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단강을 건너서 그 근처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숫곳에서 뭐 우릿간을 짓고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좀 머물렀다 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일을 탁 겪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맥이 탁 풀리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휴 좀 쉬었다 가야지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야곱은 이 숫곳이라는 장소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숫곳에서만 머무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18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숫곳에서만 잠시 머무른 게 아니라 또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려가기 전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또다시 장막을 쳤고 심지어는 거기서 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하몰에게서 뭘 샀어요? 땅을 샀어요. 네. 땅을 사서 거기서 한참 머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를 이제 다 풀어지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데 왜 야곱은 여기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을까?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추정을 해보기로서는 추정컨대는 이 야곱이 이제 잠시 머무르다가 혹은 지나가는 길에 이 세겜 땅을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매력적인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일단은 그 땅이 막 높은 산이 없고 여기는 평평한 이렇게 평지, 완만한 골짜기로 평지로 이루어진 지역이어서 이 가축들을 먹이고 돌보기가 아마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이제 부하들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거기다가 또 장막을 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야 여기 사놓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뭐 부동산의 그런 개념을 투자의 개념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땅도 사버립니다. 땅도 사서 거기다가 이제 한참 머무르는 것 같아요. 또 머물면서 보니까 세겜성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죠. 세겜성 앞에다 땅을 샀으니까 세겜 성읍이 이제 사람들이 거기 도시가 하나 형성돼 있고 거기 뭐 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거기 시장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어울리면서 필요한 물건들도 사고 팔 수 있고 이런 뭐 지리적으로 이러한 어떤 이점이 유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야곱은 어느 순간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세겜성에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린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야곱의 신앙 자체가 이 부분에서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또 의심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4장의 본문은요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34장에는. 네. 참 특이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혹은 다윗 왕 때나 모세 때나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도 자칫하면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몇 군데를 통해서 알듯이 항상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죠. 하나님이 없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리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34장에 또 펼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설교는 짧지만 본문은 이제 34장을 전체를 좀 다 다루어야 됩니다. 자, 우선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아멘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야곱의 딸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30장에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쭉 소개가 되었는데, 야곱의 아들이 이제, 거긴 이제, 물론 총, 나중에 태어나는 이제, 누굽니까?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이지만, 30장에서는 11명의 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딸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네, 디나였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 딸이 한 명밖에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아들을 12 낳았는데 설마 딸 한 명밖에 안 낳았을까요? 아마 딸들도 여럿을 낳았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을 뿐이지. 근데 왜 굳이 그 11 아들과 함께 디나를 기록했는지는 그때 이유를 적어 놓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마 그 디나가 등장했던 이유가 34장에 이 몹쓸 어떤 경험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디나를 설명할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그냥 야곱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딸이긴 하지만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딸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좀 외동딸처럼 예뻐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4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야곱이 딸이 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인지 혹은 자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의 자녀이기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디나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나가 그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고, 그리고 그 히위 족속 그 하몰이 그 어떤 그 세겜성의 말하자면 이제 추장 왕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하몰의 아들이 그 당시 또 세겜이에요. 사람 이름도 세겜이고 성 이름도 세겜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하몰의 아들이 추장 왕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세겜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디나가 그냥 한 번 우연히 지나갔는데, 우연히 세겜성에 놀러 갔는데, 또 그때 우연히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간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야곱이 세겜에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한참 머무른 것 같아요. 그죠? 땅도 사고 거기다 자기 어떤 이 모든 어떤 산업 기반들을 마련해서 한참 살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디나는 여기서 본문에서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세겜도 그를 보고라고 표현했어요. 1절에도 보고 2절에도 본다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본다는 단어는 그냥 한번 그냥 쓱 지나가는 걸 우연히 마주쳤다, 우연히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봤다는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하고 파악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던 것이 굉장히 자주였던 것 같아요.
종종 세겜성에 가서 거기 세겜에 있는 이 가나안의 여인들하고 나이트도 가고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세겜의 이 딸들과 막 어울렸던 것 같아요. 왜? 이 디나는 한참 이제 처녀였었기 때문에 그 세겜의 이 여인들의 막 문화와 패션과 이런 데 얼마나 막 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또 누가 보고 있었어요? 주장 세겜도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여인들과 이 세겜이 한참 어울렸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디나는 이 세겜의 문화에 푹 빠져 있었고 세겜의 여인들과 자주 어울리던 상황 속에서 이 세겜이 이 나쁜 놈이 디나를 성폭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여자가 행실이 나빠서 그랬어. 디나가 이 행실이 평소에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이 세겜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 모습을 보면 이 성폭행을 당한 최대의 피해자는 디나인데도 불구하고요. 참 특이하게 오늘 34장에는 디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디나라는 이름도 잘 안 써요. 그냥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가 여성들의 신분과 지위가 그렇게 무시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정작 디나인데 디나는 아무런 뭔가 자기의 의사도 밝힐 수도 없고 피해 사실을 고발할 수도 없고 어떤 말이나 감정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어려운 지경에 디나는 처해 있어요. 그리고 디나는 지금 그 집에 잡혀 있습니다. 세겜의 집에 잡혀 있는 거예요.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건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강간을 통해서 한 여인을 취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뭘 부탁합니까? 3절 4절을 보면 다행히 이 세겜이 그렇게 악한 놈은 아니었든지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을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에게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한 후에 한 번 욕정을 채운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 디나를 매우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뭘 요청을 해요? 결혼을 시켜달라고. 디나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요것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죠. 사무엘하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에서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한 어떤 놈이 있었어요? 이름이 놈자가 들어갔잖아요. 압살롬. 암놈. 암논. 암놈이 아니고 암논 있죠? 예. 그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이었던 누구였죠?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저도. 다말. 예.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인해서 다말 맞을걸요? 거기도 디나였나요? 확신이 없는데 지금? 나는 다말이라고 하는데 한 표. 아닌가요? 제가 지금 솔직히 이걸 찾아보고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제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 틀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한 뒤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말 맞죠? 네, 10,000원씩 내세요. 네.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한 뒤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암논이. 네? 네.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은 여성에게 최대의 모욕이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성폭행을 당하면 아무데도 시집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는데 이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행하고 더 치욕스럽게 쫓아내버린 거죠.
근데 이 세겜은 그래도 자기 아내를 삼아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34장을 읽어보면 이 세겜의 문제보다 다말이 입은 피해보다 뭔가 디나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큰 좀 나쁜 인물을 좀 부각을 시킵니다. 이제 그게 어느 놈일까요?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34장에서 야곱의 그 말과 행동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세겜에 의해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에? 쫓아가겠죠, 당연히. 지금 자기 딸 디나를 찾아서 쫓아가야죠. 칼을 들고 가야죠. 어느 놈이 그랬냐고 찾아내야죠. 막 분개해서 극도로 분노하면서 딸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 놈을 잡아내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야곱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아들들은 들에서 지금 짐승들을 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잠잠했다.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속으로 이 상황을 내가 침착하게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잠잠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와야 자기는 지금 혼자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합세했을 때 그때 뭔가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34장을 계속 읽어봐도 야곱은 그 뒤에 별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조됩니다. 야곱은 잠잠하고 도리어 가해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한테 말하러 옵니다. 당당하게 와서 당신 딸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이게 입장이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할까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렇게 당황했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딸이었기 때문에 별로 감정이 무덤덤했을까요? 상관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세겜 사람들하고 자칫 싸우려 들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적으로도 자기는 지금 이를 가족이고 물론 종들도 있겠지만 세겜 성읍 사람들과 싸웠다가는 훨씬 불리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했지 않을까요? 저는 3번에 한 표를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잖아요. 야곱이 어떤 인물인 줄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참 이래서 어렵고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뭐냐하면 32장, 33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외삼촌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고 형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그 두려운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어떻게 행동해요? 또 여전히 그의 본성, 그의 성격대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4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실은 고민이에요.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까? 응? 어떻게 야곱은 계속 이런 모습일까? 근데 특이한 점은요, 이 7절이에요. 여러분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 아들 강건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일단 그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의 오빠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막 분노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예.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 모세 때에 기록을 했다고 보면 한참 후대에 기록했겠죠.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좀 왜 특이하냐면 하나님이 32장 33장에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라고 한 이름을 주시긴 했지만은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형성됐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졌을까요? 아니죠. 이 시각은 사실은 한참 후대에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직 이 야곱도 미약한 존재이고 그의 이 본성과 이 아주 이 약삭빠르고 이 계산적인 인간인 그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한 그의 자식들조차 변변치 않은 12명의 아들들이지만 아직 11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뭘로 보고 계신다는 걸까요? 이스라엘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물론 후대의 시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 야곱은 그걸 못 깨닫는다는 게 문제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의 12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자신이 지금 세겜 사람들과 싸워서 질까봐 그게 너무 겁나고,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한 거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런 아주 문제 많은 인간,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야곱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 야곱은 도리어 당당하죠. 와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침묵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누가 협상을 할까요? 네? 이 하몰과 협상을 누가 할까요? 네, 그 아들들이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아마 이 디나의 오빠들이 주로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자막에 띄워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몰은 뭘 제안을 할까요, 여러분? 네? 하몰은 뭘 제안을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통혼을 하고 이 땅에 함께 같이 어울려서 살고 땅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차 한 민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이 일로 오해가 있고 뭐 상처가 되었지만 다투지 말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서로 통혼을 해서 한 민족이 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뭘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 이 혼수로 뭘 달라고 하든지 다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또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또 제안을 할까요? 디나의 오빠들은 뭐라고 제안을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크게 말씀하십시오. 네? 이러지 마시고.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뭐 때문에? 네,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우리는 통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민족하고는 우리가 서로
통혼하거나 교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결혼을 되게 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자식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접근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양쪽, 그러니까 양쪽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겜의 대표로 온 하몰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의 지금 조건을 가지고 뭔가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떤 화친을 하는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한 민족이 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조건 모두 다 뒤에는 음흉한 속셈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 다 뭔가 속임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를 갖고 있을까요? 우선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뒷부분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8절부터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여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그들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겜 사람들, 특히 하몰과 세겜의 속셈이 여러분 뭔지 보입니까? 어떤 속셈을 갖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통혼을 해서 평화롭게 두 집안이, 두 민족이 지내자. 또 여기는 땅도 넓으니까 땅도 매매하고 사고 팔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겉으로 보면 그런 제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의 속셈은 뭐예요? 이게 뭐 어떤 강제로든 어떻게 문화적인 영향력을 통해서든 우리 것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훨씬 더 사람도 많고 땅도 넓고 얘들 그냥 우리가 흡수해버리면 돼. 이렇게 먹으려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된다면 야곱 가족은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세겜 성읍에서 히위 족속으로 그냥 편입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어떤 그 배후에 일어난 어떤 악한 의도나 나쁜 사람들의 어떤 목적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반대편,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속셈을 갖고 있을까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이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무슨 속셈을 갖고 있었을까요? 25절부터 29절을 우리가 또 넉 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요 야곱의 자식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무슨 속셈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한 뒤에 할례 받았어요.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짓을 벌였어요? 3일째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찾아갑니다. 몰래 기습을 해서 왜 3일째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제일 아파서 지금 걸음도 못 걷고, 왜 남자아이들 왜 어릴 때 이렇게 포경수술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통증이 심하고 아플 때 그때를 노려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참하게 이 세겜 남자들 복수를 행해버린 거죠. 결국 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자기 여동생이 당한 일을 철저하게 복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복수하는 일에 뭘 사용해버린 겁니까? 무슨 조건을 사용한 겁니까? 할례를 조건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믿음 좋은 것들을 제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자라는 식으로 믿음이 좋은 제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신앙적인 제안을 통해서 복수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 사람들의 재산과 가축들을 다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도 참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시몬과 레위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시몬과 레위가 둘만 모의를 해서 세겜 남자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남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갑니다. 다시 세겜으로 가서 시체가 있는 그 성읍에 가서 약탈을 하고 유린을 하고 뒤져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오늘 이 34장을 보았을 때 과연 이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할 만한가라고 하는 그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본문과 크게 상관없지만, 누군가 여러분 너무 신앙적인 믿음 좋은 것처럼 접근할 때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말로 믿음이 아주 좋고 기도가 유창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잘 섬겨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나에게 참여하시오, 동참하시오, 투자하시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신앙적인 조건으로 접근할 때 오히려 그게 얼마나 악하고 더 나쁜 일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입술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 참 믿음 좋고 저 사람 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접근하게 되면요, 거기서 오히려 큰 손해를,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34장은 좀 그래서 어두워요, 내용이. 지금 다들 표정이 막 어둡시고 막 무겁고 이게 막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34장 본문 자체가 막 싸우고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결국 문제 있는 아버지 야곱과 문제 있는 그 자식들의 모습만 오늘 쭉 나열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야곱은 뒤늦게 이제 말을 합니다. 30절, 31절 우리 이제 마지막 두 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30절만 먼저 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침묵하던 무기력한 모습의 야곱은 이제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여서 엄청난 끔찍한 살육을 벌이고 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그때 화를 막 냅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이 야곱의 말을 보면 뭐가 두려운 거죠? 지금 야곱은? 네? 뭐가 두려운 거예요?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성읍들과 그 부족들이, 히위 부족들 아닌 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당연히 야곱에게 복수한다는 거죠. 야곱은 그걸 계산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얼마나 여러분 이 순간까지 계산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30절에 색깔을 좀 칠해놨잖아요. 잘 구분이 됩니까? 뭐의 색깔을 칠해놨어요? 네. 야곱이 이 30절에서만 나를 몇 번 말합니까? 7번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고 나를 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고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야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사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에 속해요, 야곱은. 그러다 보니 이 34장을 통해서 이 야곱은 그의 본성이 막 드러나는 발현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원래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베델을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부르신 것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자기 안위에만 이 세겜성에서 뭔가 자기가 더 유익하고 이익을 추구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엄청난 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라서 또 이 레위와 시몬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아버지한테 뭐 화를 또 냅니다. 네? 그럼 우리 이 동생이 그 장녀같이 대우받는 게 옳습니까? 아버지는 왜 한마디도 하다가 지금 얘기합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또 아버지한테 또 책망하고 들고 일어나서 싸운 것 같아요. 네. 명절인데 싸우는 얘기 나오고 그죠? 좀 있으면 명절인데 여러분 이 문제에 있는 야곱의 모습은 여전하고 그의 아들들도 심각한 문제성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것이 사실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또한 이 야곱의 이 문제 있는 가정은 앞으로 12아들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무거운 이 야곱의 가정 또 그 세겜성에서 일어난 이 정말 끔찍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부족한 야곱과 12지파가 될 이 12아들들 이 어리석고 끔찍한 모습을 가진 이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작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분 나쁘십니까? 왜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저런 못된 것들을 왜 하나님 사용하시지?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야곱과 12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결국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같이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약삭빠르고 강자 앞엔 약하고 약자한테는 소리 지르고 이런 허물 많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문제 많은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소리가 좀 길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일 끔찍한 이 사건
디나의 강간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이 위험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에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러한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선택도 야곱의 아들들의 선택도 다 틀렸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이들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긴 하지만 야곱의 선택도 야곱의 아들들의 선택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 많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야곱이란 아버지가 무슨 저 모양이야. 언약 백성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연약함들을 뛰어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세겜성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없이 사는,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